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명한 영화 밀양으로 알려져 있죠. 그 원작 소설인 벌레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 요 포스터 보면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 전도연 씨가 주연 배우였던 전도연 씨가 칸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아서 유명해진 또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원작 소설이 바로 이 벌레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영화 밀양보다는 원작 소설인 벌레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그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고요.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진정한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좀 짧게 얘기해 볼까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왜 고전을 읽어야 되는가를 얘기했고, 그 다음은 이제 영성이 무엇인가를 헨리 나우엔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영성의 방법이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가장 고전적 의미의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독하는 법과 예수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낭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디오그네 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짧은 글을 한번 낭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인간, 죽음, 그리고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까지 지난번에 죽음은 우리 톨스토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영화 밀양 또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늘 하던 대로요. 오늘도 강의 주제가 용서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용서란 뭐다 라고 써보고 그 용서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 정의에 대한 이유, 근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 서너 줄, 두세 줄 이렇게 써보시고 나중에 그것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영상 스톱하시고 한번 메모하신 다음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교수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듣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나의 질문을 갖고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고요. 또 수동적으로 권위에 눌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들으면서 또 대화도 하고 대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피드백 여러분에게 들어봤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 여러분의 그 생각에 대해서 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아쉽죠? 예, 아쉬운 대로 이런 방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써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영상 부분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벌레 이야기, 작품은 벌레 이야기입니다. 그 벌레 이야기를 쓰신 원작자가 바로 이 단편 소설인데요. 소설가는 이청준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청준이라는 분을 젊은 친구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거예요. 영화 서편제. 서편지 아시죠? 그럼 뭐 아마 서편지 이름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최초로 1,000만 관객 동원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가장 오랫동안 영화관에 걸려 있었고 뭐 이런 대단한 그 인기를 얻었던 그 작품이 서편제라는 영화인데 그 서편제의 원작 소설가가 바로 이청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죠? 당신들의 천국의 원작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천국,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다음에 서편제, 벌레 이야기, 그 다음에 학생부군 신이 뭐 이런 그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영화로 됐고요. 했던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8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 가장 뭐 하여튼 뛰어난 소설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근데 제가 이분을 또 알게 된 경우가 좀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알다시피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철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철학이나 사회과학 그리고 이제 신학을 이제 학부 일반대 학생인데도 이제 신학 공부를 조금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냐면은 문학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너무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잖아요. 여백이 없잖아요. 또 인간에 대한 따뜻한 또 새로운 시선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문학을 좀 읽어야 되겠다. 즐겨서 읽은 것이 아니고 이제 좀 의지적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형이 마침 동국대 국문과 다니는 형이 있었어요. 또 소설가로도 등단한 형이어서 그 형에게 지금 이제 출판사 사장 겸 편집자로 계신 분인데요. 그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이 제게 시인 한 명하고 소설가 한 명을 좀 추천해 달라. 그럼 내가 그럼 읽어보겠다. 형이 나를 알 테니까 내게 맞는 좀 내가 좀 좋아할 만하고 또 본받을 만한 그런 소설가 한 명, 시인 한 명을 추천해 달라. 또 조건이 뭐냐면 한국인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또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도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국내 저자가 더 읽어야 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시인으로서는 정호승 시인을 추천해 줬습니다. 요즘은 좀 대중적인 시인으로 이렇게 알려졌지만 그때는 아주 그 서정적이면서도 한 그런 이죠 서울의 예수, 새벽 편지 뭐 그래가지고 그런 유명한 시인이 계십니다. 요즘 대중적인 시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정호승 시인하고 또 한 명이 이청준 소설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청준 소설가를 소개받고 그때 이제 열심히 이청준 작가의 뭐 당신들의 천국부터 시작해서 낮은 대로의 마소서 그리고 이제 병신과 머저리 또 이 벌레 이야기 서편제 그다음에 자저전들을 씁시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읽었죠. 뭐 읽었는데 이분은 참 책을 읽는데 소설가야 철학가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같지 않게 아주 철학적인 깊이 있는 그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스토리도 있고 플롯도 있지만 그 어떤 생각의 깊이가 이건 완전 철학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형이 저의 그런 기질과 스타일을 알고 또 형이 좋아하는 작가이지면서도 제게 맞는 작가를 추천해 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청준이라는 소설가를 열심히 탐독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영화 스편제 보고 저 영화 어디 줄거리 본 것 같다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이청준 작가였고요. 그래서 이제 벌레 이야기가 이제 영화 밀양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작품이 어떻게 영화화 됐을까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청준이라는 작가를 한번 좀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전에 이제 이 영화 밀양하고 그 다음에 그 소설 영화 감독인 이창동 감독 얘기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은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영화 그 뭐죠? 박하사탕이라든가 그런 거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녹천에는 똥이 많다라는 단편 소설집이 있어요. 문지에서 나온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분이 무슨 한국 문학상 어떤 문학상도 받았던 나름 유명한 소설가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영화 감독이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어떤 계기로 영화 그 인터뷰를 한 거를 이창동 감독이 인터뷰한 걸 봤더니 자기는 원래 영화 감독이 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영화 감독이 꿈이었는데 그리고 학교 교사였고요. 국문과 국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이 되기 위해서 소설을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영화 밀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시라는 영화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나온 버닝이라는 조금 인기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는 없었죠. 근데 그 버닝의 남자 주인공이 아닌데 뭐 조연급 주연에 가까운 조연이 이번에 그 미나리의 남자 주인공
그 남편으로 나오죠.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창동 감독이 꽤 유명한 뛰어난 감독이고요. 아주 장인이고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밀양이라든가 시라든가 버닝이라든가 이런 작품들 꼭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밀양과 벌레 이야기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뒤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요 작품의 배경은 85년 정도라고 그래요. 이청준 소설가가 라디오를 듣는데 사형수가 이 말을 하고 정확한 워딩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얘기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나가며 그 자비가 희생자와 가족에게도 베풀어지기를 빌겠다. 이 말을 하고 마지막 말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소설가가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래요. 그 문제의식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사형당한 사형수는 하나님을 믿어서 평화를 누리는데 그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 사형수에 의해서 죽은 사람과 또 남은 가족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평화를 누리기가 어렵잖아요. 내 가족 중에 한 명, 뭐 이 작품에서는 이제 아람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잃은 어미와 아비의 마음 속에 그분들이 살아있는 한 아들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형수가 하나님이 용서받아서 나는 평화를 누린다. 그 말을 이 유가족들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들었을 때 쉽게 납득이 될까요? 아니 기독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뭔데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피해자고 내가 저 사람으로 해서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는데 나와 무관하게 신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자이고 창조주의 권력과 권한으로 그 사형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피해자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존엄을 해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마저 신이 절대자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간다면 내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을 비인간화한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 논지입니다. 그것이 이 작품에서 아람이 엄마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비극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작품이 쓰여졌다. 네, 그걸 좀 보시고요. 자, 이 작품의 줄거리는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에 나타나는 용서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를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와 소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소설에는 남편이 등장합니다. 영화에는 남편이 죽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오고 어떤 의미에서 송강호가 남편 비슷한 역할을 해주죠. 왜냐하면 소설에는 남편이 아주 수동적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오히려 제3자적인 입장으로 등장합니다. 오히려 관찰자적인. 오히려 그래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애절한 심정 같은 거는 거의 등장하지를 않고요. 마치 남의 일 보는 듯이.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이런 작가의 시선 왜 이렇게 남편의 시선으로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인데요. 왜 남편이 이렇게 제3자적인 입장을 취할까? 좀 제가 아직도 궁금해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남편이 죽은 걸로 등장하고 이제 송강호가 암묵적으로 이 주인공을 또 아내를 일단 아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전도연 씨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함께해주는 좀 은밀한 지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선이 다르다는 거, 그다음 남편의 존재와 부재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소설 벌레 이야기에서는 아내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반면 영화에서는 죽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그 영화 마지막 장면 보시면 그 주인공 전도연 씨가 미장원에서 이제 집에 와서 머리를 감고 그 머리를 자르고요. 잘라진 머리카락이 그 옆에 보면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한 옛날 요즘 시골집 뒷마당 가보면 좀 쓰레기라든가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 창고 같은 그런 뭐 드럼통이라든가 뭐 바게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땅바닥에 있고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흥건히 젖어 있고 뭐 그런 어떤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도연 씨가 머리를 잘라요. 그럼 머리가 자르면 땅에 떨어지고 햇볕이 이렇게 그 마치 유리에 그 태양빛에 반사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음악과 함께 끝이 나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빽빽한 태양빛, 밀자가 빽빽하다는 거예요. 은밀한 뜻도 되고 너무 빽빽하니까 여러분 공기가 너무 꽉 차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자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나 꽉 차 있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은밀한 태양, 햇빛.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구원의 가능성을 무엇인가 암시하는 걸로만 끝납니다. 그러니까 벌레 이야기는 구원이 불가능한 신이 인간에 갖고 있는 마지막 용서의 권리를 빼앗아감으로 절망하는 아내 이야기.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영화 미량은 오히려 아내가 죽지 않고 무엇인가 구원의 가능성, 희망의 가능성을 봐요. 그것은 살인자의 딸과의 관계도 조금 등장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은 절망으로 끝난다면 영화는 약간의 희망의 가능성을 조용한 그 뒷마당에 언뜻 비치는 빛 속에서 구원을 암시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아주 그런 것이 가장 결정적인고요. 뭐 그 외에 뭐 소소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말하자 또 있고요. 뭐 그다음에 주선학원 원장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유괴 납치한 것에 대해서 돈을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그걸 실패해요. 아예 말을 못하고 아예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뭐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시선의 차이, 그 다음에 희망의 차이,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원작 얘기 좀 시작할게요. 일단 이 시작은 이 부부가요, 약사 부부입니다. 소설에서는 약사가 오히려 기독교인, 전도하는 분으로 나오는데요. 원작에서는 아이 이름이 아람이에요. 아람이 엄마 아빠가 이제 약사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40세 돼서 늦게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늦게 아이를 낳아서 정말 뭐 금지옥역 이렇게 키웠죠. 근데 이제 아이가 하나뿐이다 보니까 조금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이렇게 유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때 주산학원, 요즘 주산학원 안 가죠? 요즘 다 컴퓨터 학원 가는데 예전에 주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산 튕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암산, 주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주산학원 보냈는데 희한하게도 이 아이가 재미있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전화도 해보고 또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학원에 전화해보고 아이들에도 알아보고 또 학원 원장이 또 아이들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왔다 갔다는 건 아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경찰이 동원되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도 못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는데 결국 나중에 근데 이제 아까도 했지만 영화에서는 그 학원 원장이 이제 그 웅변학원 원장이죠. 영화에서는 웅변학원 원장이 이제
돈 달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영화의 원작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유괴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이 재개발을 하는 저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어떤 완전히 그 사용하지 않는 건물 지하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포크레인 기사가 그 건물을 이제 그러니까 건물을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그 아이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됐고 드디어 이제 이 범인이 누구냐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결국 주산학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주산학원에서 나와서 아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주산학원 원장이 이상하게 열심을 내고 또 또 전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범인이 잡히죠. 그런데 유괴된 상태에서 이제 김 집사가 등장합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약국 약사죠. 근데 이 김 집사가 등장해서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 이런 말로 이제 아주 전도를 하죠. 아주 이제 흔히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아주 그런 복음으로 예수 천당 불신족의 복음으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아람이 엄마는 강하게 거부하죠.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우리 아이를 왜 유괴되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런 말을 하죠. 그렇지만 그 엄마가 결국 교회를 갑니다. 그 작가에 의하면 또는 남편의 시선에 의하면 그 당시 엄마는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아이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절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녔다는 거예요. 가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그 빌듯이 기복적 신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기복적 신앙으로 아이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으로 절이나 교회나 가리지 않고 다니고 헌금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의 죽음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시신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엄마는 강한 반항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반항을 하고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럴 때 다시 또 이 그 김집사라는 이름의 그 5살 위에 언니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분이 이제 이 아람이 엄마를 또 다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것이다, 그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는 위로와 함께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을 듣고 이 엄마도 아주 강하게 반항하다가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위 은혜를 받죠. 은혜 받아서 영화에도 잘 나오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영화에서는 좀 나오지 않는데요, 소설에서는 그 김 집사가 강하게 용서하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복음은 용서다.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해라.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 아람이 엄마가 결국은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구역 모임에서 그 범인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영화에도 나오지만 면회 가서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는 얘기를 하겠다,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그렇고 전도했던 김 집사도 머뭇거리죠. 아, 그건 아니다,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않지만 그래도 가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람이 엄마가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교회 목사님과 루트를 통해서 그 사형수를 면회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줘요. 그래서 주선한 다음에 만나죠. 그래서 만나는데 둘이서 이제 잘 만났죠. 가서 얘기를 하죠. 갔는데 영화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아람 그 사형수가 이 아람이 엄마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도 영화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는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아이와 또 아이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서 감사하다, 뭐 등등등등.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구원받았다, 당신도 구원받아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람이 엄마도 뭐 그러냐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가지 않고요. 근데 요 대목이 이제 영화에서는 그 전도연 씨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방해도 하고요. 그 의자 장의자 뒤에서 치면서 그냥 그 막 분노를 표현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작품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람이 엄마가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표출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이제 다윗과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죠. 지난주 제 간증하면서. 그래서 어찌됐든 영화는 그런데 이제 소설에서는 시름시름 알아요. 그리고 처음엔 남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는데 왜 이러냐? 할 만큼 시름시름 알아요. 그러다가 김 집사가 왔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어렴풋이 느낌이 있었죠. 그 핵심이 이제 제가 소두했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아간다면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권리까지 하나님이 침해해버린다면 나는 인간으로서의 남은 존엄성마저 깨진다 라고 하면서 도저한 절망감에 빠졌고 끄집어낼 수 없는 그 절망에 빠져서 결국은 비극적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야기가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 이 작품이 결국은 뭐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용서거든요. 용서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래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용서에 대한 아주 정면 승부를 거는 아주 빼어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통해서 한편으로 오해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보여진 것도 많이 있고요. 우리 잘못도 있고. 어찌됐든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그냥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한쪽 특히 이런 작품과 이런 내용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관된 주장이 뭐냐면 용서의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다윗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다윗이 이제 아이가 죽은 다음에 긴 회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51편에 보면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다윗이 죄를 지은 게 어떻게 하나님한테만 죄를 지었냐 이거죠. 첫 번째 일단 밧세바, 요즘 신약 구약학계에서 좀 논란이 많아요. 밧세바가 유혹했냐 아니냐 뭐 이거 갖고 말이 많은데요. 어찌됐든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고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고 아이에게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의 요압 장군도 있고요. 또 자기 가족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죄를 주님께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고 주님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되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한테만 죄를 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이청준 작가 분들은 정말 분노하는 거죠.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아니 당사자들이 있는데 피해 당사자들이 주변에 그 상처로 널브러져 있는데 아니 하나님한테만 죄를 졌다니 그럼 우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화딱지 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말에 이면이 있습니다. 진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것은 하나님을 범한 거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것은 하나님을 살인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게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는 단지 밧세바라는 우리아라는 아이라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 지은 죄는 마치 하나님에게 지은 죄와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밧세바에게 죄를 지은 거고 그것은 밧세바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밧세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만큼 내가 지은 죄는 끔찍한 죄를 졌다라는 겁니다. 뭐 좀 우리가 좀 사람을 넣으니까 좀 그러니까요. 그냥 강아지라고 해봅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동물 하나 죽인 것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였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죄에 대한 아주 심각하고도 정말 뼈저리는 그런 죄를 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안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에게 지은 죄와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벌에는요 상응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와 벌 사이에는 상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살인한 것과 사기친 것과 때린 것과 폭력을 한 것과 뭐 이런 글쎄 또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가중 처벌하는 경우가 있죠. 가족, 친족인 경우나 뭐 그런 경우에 친족을 살해한 경우는 더 그런 가중에서 처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사람에게 지은 죄라면 그에 맞는 벌을 받겠죠. 뭐 10년, 20년.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0년, 1000년, 만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밧세바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한 면피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각성을 실토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니 하나님 당신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고요. 두 번째 예수님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들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이 비판을 받고 또 죽음에 이르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오죠. 그랬을 때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가 누구간데 남의 죄를 용서하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용서한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너는 신성모독죄다라는 거고 예수님은 아니 내가 하나님이니까 용서할 수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좀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어찌됐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나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못 받아들인 거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혁명 중에 하나는요. 죄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어찌됐든 정리합시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 이 말은 사람에게 용서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은 죄와 같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수가 한 말은
사형수가 한 아이를 그 주산학원 원장은 아람이를 죽인 것만이 아니라 아람이의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을 살해한 것과 다름없는 아주 크나큰 죄를 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의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기독교가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앞에서는 기독교 전체의 용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 소설과 영화에 나오는 그 중요한 인물 캐릭터, 특별히 김집사, 소설에서는 김집사, 그리고 사형수, 아람이 엄마, 이 중요한 세 인물, 세 캐릭터를 중심에 놓고 각각의 인물들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고 오해했는가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이면서 두 번째죠. 김집사, 세 인물의 첫 번째 김집사를 본다면 결론은 용서는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품을 보시면은요, 정말 심하게 용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 맥락을 제거하고 문자로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맥락이 없으면. 사실 저도 설교할 때,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건 뭐 바울 서신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김 집사의 말에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욥기도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욥기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위로와 공감이잖아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그 분노에 찬 그 말을 문자로 받아들이고 네가 왜 하나님을 모독하냐 하고 하나님을 변명한답시고 한 말이 욥에게 더한 상처를 더 보태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욥이 옳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이 아이의 엄마에게 가서 용서하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용서는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용서에 관한 글을 몇 가지 썼고요. 언젠가 이걸로 논문도 쓰고 또 지금 하는 내용들을 좀 논문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용서는 마땅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고 이제 위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권력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것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내면에서 흘러나는 은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의무로, 당위로, 전례로서, 머스트, 의무로서 강요하고 압박하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이렇게 물론 대화 중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강요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럼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피해자는 이중적인 죄책감에 빠집니다. 안 그래도 그 가해자에게서 받은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저 사람을 용서 못한다? 나는 죄인인가 보다, 기독교인이 아닌가 보다 하는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가해자에게서 받은 피해로 고통받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까지 하는,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이제 그런 꼴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위로와 공감과 경청이 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 용서가 옳다고 해서 마냥 강요하고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하라고 너무 많이 강요, 당위의 명제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
소설에 나온 김 집사가 동일한 또 다른 큰 고통을 겪는다면 그 상황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다른 사람에서 그대로 듣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아람이 엄마와 같은 반응을 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윤리적 삶의 파운데이션, 토대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 김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형수의 잘못입니다. 사형수는요, 에게 한마디 말하면 용서받기 전에는 용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설에 보면 아람이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아예 빠져 있죠. 근데 사실 어쩌면 원작보다는 이런 면에서 이창동 감독이 뛰어난 점인데요. 어쩌면 그것이 좀 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좀 더 첨예하게 밀고 가는 데는 영화가 더 조금 현실적이라고 봐요. 근데 어찌됐든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창동 소설가 이청준 소설가가 그 면에서는 조금 그걸 뺐으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 요 대목에서는 영화를 가지고 와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영화에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나 이제 영화나 소설은 결국 같은 맥락이 뭐냐면 용서받기 전에는 용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형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아람이 엄마에게 남편에게서 용서받기 전에는 그는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까 산상수훈을 좀 얘기했죠. 주기도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드리던 예물을 그 자리에서 놓고 얼른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먼저 해라. 그런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게 영어로 binding and loosing이라고 그래요. 묶고 푼다. 뭘 묶고 푸냐? 그 말은 뭐냐면 땅에서 사람과의 사람 관계 사이에서 마음을 닫고 걸어 닫고 마음문을 걸어 닫고 타인과의 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서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는 것을 바인딩이라고 그러고요. 묶는다는 땅에서 매면이라는 말이고 땅에서 푼다. 그리고 하늘에서 푼다 이 말은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타인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것을 이제 푼다 그래요. 묻고 푼다. 그래서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매고 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용서에 대한 얘기가 참 중요한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주기도문과 두 번 나오는 매고 푼다는 얘기의 일관성은 뭐냐면 땅에서 먼저 용서해야 하늘이 용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혁명의 아주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간에게 줬고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그거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푼 다음에 하나님께 풀어달라. 나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마태복음의 용서관을 우리가 이 부분에 적용한다면 사형수는요. 아람이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땅에서 푼 다음에 하늘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영화는 이미지화되고 시각화된 것이라서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그걸 아주 좀 멋있게 구현해냈어요. 그 배우들이 워낙 연기를 잘하기 때문일 텐데 그냥 그렇게 막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복에 겨운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요. 성경 읽어요.
아람이여 이거 엄마와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뭐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그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띤 얼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모습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배치되는 것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람이 엄마와 그 아이에게 용서받기 전에는 이 사형수는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풀어주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교회 와서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입각해서 본다면 아니 그렇게 했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뭐 꼭 뭐 기도하고 가서 할 수도 있고 하고 와서 할 수도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 기도를 했든 안 했든 하든 그 한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고 아니면 알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정말 사과한다.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었고 이런 잘못을 지어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한다. 그래서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가겠다. 정말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런 다음에 와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있는데 땅에서 매일 풀으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그분에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 안 해주면 제가 어떡합니까? 살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기도 먼저 할 수도 있고 가는 게 먼저일 수 있는데 요지는 가는 것이 없이 피해자를 만나서 무릎 꿇어 사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금 드렸다. 이것이야말로 강아지라는 거죠. 네. 이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고 이청준 작가가 또 이런 작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한 이 복음이요. 이거는 이제 5.18 뭐 또 그에 우리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겁니다. 용서 구하지도 않는데 면책 뭐 면제해 주라.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이 뭐 국가에 뭐였고 경제인이고 이런 것으로 용서해 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합니까? 그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이런 관점이 사회 역사적인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용서한 자는 계속 용서해야 된다. 아람이 엄마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권한을 넘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아람이 엄마는 그리고 이미 용서했단 말을 했거든요. 영화에도 나오고 소설에도. 그래서 지금 구역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 주셨고 김지수부터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용서하는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하다 보면 이게 정말이 이게 정 떨어지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심하는데 어찌됐든 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정말 아람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마음 먹고 결정을 내렸다면 그 용서는요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용서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경험도 그렇고 용서했지만 계속 용서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아있거든요. 우리 정서라는 것이 그렇게 뭐 두부 자르듯이 깔끔하게 말끔하게 딱 떨어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산수의 논리를 따라 움직이지를 않아요. 1 더하기는 2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했지만 또 상대방 보면 화가 나거든요. 예. 그러면 죄책감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했지만 계속 용서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이 엄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를 순수하게 진심으로 용서했다면 그리고 그 용서라는 것의 특징은요. 상대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용서를 뭘로 알 수 있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 거잖아요. 그 용서는요, 상대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 이게 좀 논리적 모순 같아 보이죠? 앞에서는 가서 용서받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용서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드러난 신의 용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용서한다면 그냥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말해주는 사람이 이제 자크 데리다가 쓴 용서에 대한 아주 짧은 책이 있어요.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참된 용서죠. 용서할 수 있는 거 용서할 수 있는 게 무슨 그 용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용서,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람이 엄마가 그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자를 용서했다라면 그 불가능한 용서를 했다면 불가능한 용서는 단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사형수의 모습을 보고 내 용서를 철회한다든가 후회한다든가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얘기할 때 참 말이 조심스럽고 버벅거리는데요. 용서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가 상관없이 용서하는 것. 상대방이 이러니까 용서하고 이러니까 용서 안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아람이 엄마의 모습에서 드러난 용서의 오해는 상대방에 따라서 움직이는 용서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단회적인 용서가 아니라만 그쳤다라는 것, 이게 좀 문제고요. 그 다음 이 다섯 번째는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용서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강남순 교수의 용서에 대한 책을 보면서도 알게 된 건데, 아람이 엄마는 사형수를 용서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해바라기라는 독일에 나온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나치 전범이 유대인인 이 사람에게 죽기 전에 네가 유대인을 대신 나를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될지 말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치 전범이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나치가 되고 2차 대전 중간에 유대인들을 많이 죽인 거죠. 그 내용을 보면요. 건물에 가둬놓고 불을 지르고 뛰어쳐나온 사람들을 이제 총으로 쏴서 죽인 거죠. 그때 이제 아이 하나가 뛰어내는 것도 봤고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끌어안고 있는 거를 이제 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죄책감을 품고 있다가 유대인인 이 사람 보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작품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 경험을 용서 못 해주고 나온 거죠. 말을 못 해주고. 그래서 과연 내가 용서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데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에서는 아들과 엄마가 하나로 느껴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타자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람이가 엄마의 소유물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람이 엄마에게 그 사형수는요, 종일까요? 노예일까요? 아람이 엄마는 아람이의 주인 노릇하고 사형수의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용서받지 못해. 이 말은 내가 신이 되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용서를 권력으로 무기로 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말하면서도 어렵네요. 자, 그러니까 피해자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이게 참 말하면서 힘들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이게 좀 이 강의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또 어찌 보면 좀 냉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 또 이런 논리로 남에게 막 들이밀지 마세요. 앞서 이제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도 이게 강요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면에서 아까 하나님만이 용서한다는 것을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고 했겠어요? 용서의 권리를 내가 자꾸 갖고 내가 너의 주인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를 하듯이 너도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용서하라는 것이지, 용서 권리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용서 권리로 너 내 용서 안 하면 너 용서 못 받은 거야, 그 말을 하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람이 엄마로 등장되어지는 그런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그는 내가 타인에게 신의 노릇, 신의 지위를 행사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뜻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아람이 엄마에게는 좀 두 가지 오해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왜 하나님에게 넘겨줬겠냐 이거예요. 용서로 내가 타인을 권력을 행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타인의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람이 엄마가 아람이의 주인이 아니고 아람이 엄마가 사형수의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타인을 용서할 때에 용서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용서받지 않고서 땅에서 피해자에게 가서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것은 개소리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용서관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제 강의를 10줄 정도 요약해 보고요. 내가 생각한 용서, 강의를 요약한 다음에, 그런데 또 여러분 또 반론도 있을 거예요. 또 동의하는 면도 있고 또 빠진 얘기도 있고 여러분만의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반론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걸 써서 과제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또 용서라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되죠. 다시 한번 우리가 나를 용서하신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보고, 우리가 이 용서를 타인에게 해주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또 여러분 자신을 또 용서하고 또 남을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되기를 원하고, 용서하는 영성을 가진 우리 학우들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대면에서 보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